예레미야 우리 오늘 7장부터 볼 차례예요. 예레미야서 볼 텐데요. 예레미야서는 우리 지난주에 본 걸 잠깐 생각해 보면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거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1장부터 25장까지, 26장부터 쭉, 그리고 39장부터 52장까지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처음엔 소명과 설교고요. 그리고 살해 위협, 예레미야가 자꾸 심판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함락 사건으로 끝나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 때 유다를 다스렸던 그 지역을 다스렸던 지도자들 봤어요. 요시야 때부터 해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이제 총독 그달랴, 그리고 요하난이라는 사람까지 우리 같이 봤어요. 요하난이 이제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끌고 간 사람이거든요. 하여간 그렇게 전체적인 시대적 배경을 지난주에 봤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지난주 봤는데요. 1장에 예레미야의 소명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아나도 출신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부르실 때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 하나는 끓는 가무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 민족에게로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가면 그들이 널 칠 거다. 그런데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 널 노송벽, 쇠기둥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적하기를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셈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회개 또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배신했다, 남유다는 반역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남유다의 심각한 죄, 그러니까 단순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했던 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고 5장이 오면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놀랍고 기괴한 일을 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에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놨었는데, 7장부터 우리가 오늘 볼 차례인데요. 7장에 성전 앞에서 설교예요. 성전 앞에서 설교 보면 이래요. 여러분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집, 그리고 우리는 그냥 예배당 정도 되면 그러긴 하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성전에 대한 개념은 어마어마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전 자체가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이 거룩하다 이런 생각을 요즘은 안 하죠. 저희 어릴 때 자랄 때는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예배당 자체를 거룩하게 해서 예배당에 뛰면 난리 났고, 그리고 이 강제상 지성소라고 그러고 지성소, 성소 이렇게 할 정도로 예배당에서 뛴다 그랬다가 어르신 그 목사님이 나와서 그냥 이름 시작해라 이러면서 막 혼났어요. 그냥 막 혼내시고 막 그랬는데, 하여간 예배당은 거룩했어요. 우리 어릴 때. 근데 예배당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죠. 예루살렘 성전은 입구부터 해서 그 거룩을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 계단이 크기가 다 달라요. 크기를 다, 이게 걔네들 건축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크기를 다 크기가 다르면 뛸 수가 없어요. 이게 일정해야 다다다다 뛸 텐데, 이 크기가 다르면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걷고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도록 계단 크기들을 다 이렇게 크고 작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거룩했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4절 이렇게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냐?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여호와의 성전이냐?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거듭말한 건, 그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고,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자기들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전이야?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야? 거짓말을 믿지 마 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항상 말씀 선포가 맞을 짓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주일날 이 앞에 와갖고 우리 안내 서는데 누가 오더니 야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야? 이 사람들은 교회 아니야 여기 가 이 사람들아 막 이러면 그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뭐 끌어내든지 아니면 좀 끌어다가 뒤에서 이렇게 패든지 둘 중에 하나 안 되겠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성전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냐 거짓말을 믿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성전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전 자체가 아니라 성전을 드나드는 성도들이 성전을 뭐로 만들었냐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대요. 자 저기 11절 봐요. 11월이라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들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굴이란 말이 아주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 아니라 소굴이래요. 이 소굴을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나쁜 것들이 모여있는 어떤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모여갖고 작당무의하는 나쁜 것. 자, 도둑의 소굴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게요. 저 청담역 딱 밤마다 청담역에서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여자가 청년이 탁 내리는데 근데 자기 몸보다 더 큰 시꺼먼 가방을 갖고 내려오는데 근데 그 가방이 5만 원권이 꽉 차 있어요. 그걸 제가 정보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딱 가는데 여기까지 오는 길에 CCTV도 없고 뭐 인접도 없는 골목이 있다 칩시다. 그럴 수 없지만 그러면 제가 몰래 가고 힘이 없는 여자 이제 청년이니까 뒤통수를 팍 치고 그다음에 가방을 뺏어갖고 막 다다다다 도망가갖고 우리 길에 쑥 와서 이제 딱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주시하는 거죠. 경찰이 따라오는지 혹시나 내가 누가 날 추격해 오는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CCTV도 안 찍혔고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 안에서 제가 됐어 이렇게 안심하는 장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안심하는 장소 소굴이에요. 자 지금 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표현하냐면 이거죠. 우리 현대교회로 할게요. 걔네가 일주일마다 가지 않았으니까 이제 일주일 6일 동안 세상에서 온갖이 다 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강간하고 뭐 간음하고 사기치고 별일 다 하고 주일날 와서 성경식 기고 와서 헌금을 탁 하고 그러고 앉아서 참회기도 다 할 때 잠깐 1분 참회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축도 다 끝나고 이제 축복기도 다 끝나고 딱 집에 갈 때 할렐루야 이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는 곳.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온갖 주의 다 놓고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고 그러니까 눈물 한번 쫙 흘리고 그리고 이제 축복기도 받고 이제 다 이제 해결된 것 같은 느낌으로 가는 그것을 도둑의 소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교회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건 교회 자체가 아니고요.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이 교회를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온갖 짓 하고 주일날 와서 평안함을 찾는다면 그거는 이제 도둑의 소굴로 만든 거죠. 지금 여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짓을 다 하고 성전에 와서 제물 한번 드리고 이제 평안함을 찾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랑 이렇게 말해요. 아유, 저 재수없다고 저것들. 왜냐면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내게 손해를 끼쳐놓고 나한테 전혀 사과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막 그러고 나오는 그 꼴이 너무 역겨운 거죠. 그걸 도둑의 속을 강도의 속을 삼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라야 돼요. 우리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바깥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강도의 소굴이 안 되는 거죠. 자, 12절 봐요.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래요. 지금 실로에 가서 보라 이 말은 이게 참 예레미야 입장에선 실로는 아픈 장소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조상이 조상으로 쭉 올라가면 이 아나돗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거했던 동네인데 그 제사장들이 누가 거했냐면 그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쭉 가서 엘리 제사장까지 오고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때 이가봇 그래갖고 법궤 빼기고 진 죽고 그 아들 둘 다 죽고 뭐 이런 사건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윗 때 그들의 마지막 후손 아비아달이 에봇을 갖고 와서 붙었었고, 그리고 다윗 때 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는데 솔로몬 때 아비아달과 요압과 함께 누구를 세우냐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들이 밀리죠. 그럴 때 이제 아도니아는 괜히 아비삭 달라 그랬다가 죽고, 그리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에서 폐위시켜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엘리 집안의 제사장이 끝나요. 거기서 아론의 계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어디가 살았냐면 아나돗 가서, 아니 여기 아나돗이라네. 예, 아나돗 사람 맞아요. 예레미야하고 아나돗 그래서 아나돗 가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돗에는 폐위된 제사장 가문이 쭉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독 계보가 예루살렘에서 중앙성소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앙성소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독 계보를 누가 제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제일 잘 보고 있냐면 아나돗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잘못을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서 성전이 부패했고 그리고 제사가 부패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이들을 쳐서 책망하는데, 야 너희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안 망한다고? 뭔 소리니 너네 실로 기억 못하니? 우리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막이 실로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이 범죄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실로를 불태우고 법궤 뺏기고, 그리고 그 집안 제사장 가문이 계문에서 이렇게 대제사장 가문에서 밀리는 일이 있었던 거 너네 몰라? 실로에 가서 봐봐. 그 역사가 있는데 너네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느낌 이해가 되세요? 자, 지금 우리는 역사 공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역사 공부하는 건 역사를 교훈 삼아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 역사 공부를 안 시키면 나라가 망해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지도자로 되면 안 되고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은 열방의 세계 교회가 어떻게 됐으며 그 세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걸 잘 보질 않으면, 그걸 잘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가 보여요. 지금 딴소리 하고 있네요. 지금 예루살렘에 죄를 지적하면서 실로에 가서 봐봐. 실로에 성전이 있었다고 그때 법궤가 거기 있고 안 망한다고 막 그랬어. 하지만 다 망해서 실로는 더 이상 도시 기능을 못해요. 그 이후로. 자, 그렇게 됐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절 봐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것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신뢰한대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 그러니까 너희들 죄가 어마어마한데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걸 생각을 안 하면서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한다. 아니, 내 걸 망할 거야.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1절, 32절 가볼래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았대요. 여기 도벳의 사당 그러는데요. 이게 이 골짜기가 거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러면서 도벳 이러잖아요. 이 도벳에서 이 도벳의 사당, 갑자기 도벳 사당 건설했다는데 이게 여기서 아들을 바쳐요. 이게 자기의 아들을 바쳐서 신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이게 인신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서 드렸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골짜기가 두 개라 그랬죠. 원래 세 개예요. 원래는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 히스기야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골짜기가 세 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리고 중앙 골짜기가 있는데 히스기야 때 중앙 골짜기를 메워서 성을 더 크게 해요. 중앙 골짜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가면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만 있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그 다음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나중에 게헨나 그래서 지옥이라고 명명했어요. 근데 막 쓰레기도 태우고 막 온갖 거 다 태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뭘 했냐면 도벳의 사당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몰록 신앙을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압 신앙이거든요. 모압의 몰록 신앙인데 이 몰록 신앙은 뭐냐면 그 얼굴이 소고요. 몰록 신은. 그리고 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손을 펼치고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자신의 아들을 갖다 올려놔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애를 태워 몰록에게 바치는 신앙이 이 몰록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인신제사를 지낸 곳이 그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몰록 신앙은 무지하게 약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악한 짓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들여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자신의 아들을 바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죠. 대부분의 이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죽고 자식을 살리죠. 그러겠죠? 그런데 몰록신앙은 자기 애를 바쳐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몰록신앙 이것들도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자식은 안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몰록신앙이 성행할 때는 여자 노예들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자기가 노예들과 잠자리를 해서 자식을 낳게 해요. 그리고 개를 바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노예는 재물을 낳는 도구가 되는 거죠. 여자 노예는 고대 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 속에서 몰록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몰록 신앙의 가장 큰 건 뭐냐면요, 낙태예요. 생명이 잉태된 그럼 이미 생명인데 그 애를 죽이고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을 누리겠다고 하는 이게 이 몰록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거나 이거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식을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만들면서 그 아이의 인격이나 인권이나 그리고 그 아이의 꿈이나 그 속에 있는 거룩한 영성을 다 죽여버리는 게 몰록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저 아버지가 어릴 때 술 드시고 술 드시고 오시면 항상 자고는 저를 깨워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 꿈이 뭐야? 그럼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니기 전부터 뭔지도 모르는 얘기를 했어요. 건판사요. 왜냐면 아버지가 시켰거든요. 건판사가 뭔지 진짜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왜 건판사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왜냐면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맨날 아버지가 건판사. 그랬어요. 왜냐 아버지가 맨날 가시면 걔네들한테 맨날 형을 받으시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내 아들을 저기다 세우겠다 했죠. 그리고 건판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건판사가 뭔지 알았죠. 저는 제 성향이 되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제 꿈을 말했어요. 한 분 오셔서 뭐야? 그럼 이제 건판사 그러면 통과. 그래서 근데 그날 제가 고민을 막 하면서 말을 못하니까 왜야 말 안 하니? 그래서 저기 목사 아니면 화가요. 그랬다가 무지하게 맞았어요. 둘 다 거지 같은 것만 한다고. 무지하게 맞았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또 말을 못하는 거죠. 그게 뭐야? 건판사. 그리고 속으로는 목사 아니면 화가. 이거 두 개만 계속 갖고 있었어요. 결국은 근데 저희 아버지가 계속 그때 한번 저를 되게 패고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고등학교 갈 때 저희 출신 고등학교가 그 지역에선 명문이거든요. 딱 남녀 합쳐서 120명만 뽑아서 가르치는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 원서를 넣으려니까 우리 선생님이 넌 안 된다. 왜냐면 여자 60명, 남자 60명인데 그래도 저희 때 우리 학교만 10개 반이 넘어 10개 반 정도 되니까 그 지역에는 중학교에서 다 몰려오니까 거기를 저는 갈 때 안 되는 거예요. 너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고집을 부르니까 떨어져서 제가 떨어지니까 써달라. 그래서 부모 불러와라. 우리 아버지가 왔어요. 원서를 안 써주시니까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제 앞에서. 그때 제가 고마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써주세요. 떨어져도 지가 떨어지지. 이놈 목사들 놈인데. 그렇게 3년 동안 아버지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저를 무지하게 패고
그리고 제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뭐 다 다니니까 저는 목사 되게 됐나 보다 싶어갖고 계속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저는 목사들 놈인데 써주세요. 떨어져도 지놈 떨어지니까. 그래갖고 떨어지는 명단에 제가 있었는데 떨어졌겠어요? 뭐 두 번 와요. 겨우 합격했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 아버지한테 처음 인정하셨어요. 6학년 때 무지하게 맞고.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자녀 교육에 그러고 있어요. 너무 슬프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기가 못 이룰 꿈을 이루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신앙, 그 아이들도 하나님과 만나를 자율적인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부모가 원하는 꿈을 그 아이에게 막 해서 결국은 그 자리에 세우죠.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다시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막 희생시키는 이 몰록신앙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몰록신앙 정말 생각해야죠. 여기 거기서 그랬대요. 그래서 32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느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 장소에 너희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예루살렘 사람들 다 죽여서 그냥 거기서 죽게 하겠대. 그래서 묻을 곳이 없도록 할 정도로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8장으로 가볼까요? 이 8장에 8장 7절 봐요. 예레미야서 8장 7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냐면 여러분 이사야서를 우리 얼마 전에 했는데 이사야서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 백성을 향하여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나귀도 소도 즉 가축들 다 그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주인을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가축보다 못한 놈,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이사야는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여기 예레미야서 8장 7절은 새 대가리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죠. 새는 대가리예요. 새 머리 아니고. 자, 새 대가리만도 못한 놈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새 대가리만도 못하다고 그러냐면 자, 지금 여기에 거론된 새가 공중 학 그리고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그러는데요. 여기 비둘기를 제외한 학 그다음에 제비, 두루미는 철새예요. 철새라서 얘가 날아갈 때 돌아올 때 알아요. 자, 철새가 예를 들어 따뜻한 나라에 산다 얘가. 그러면 당연히 따뜻한 데 있다가 추워지면 날아갈 거 아니겠어요? 따뜻한 나라로. 그러니까 여기 세 개가 다 철새예요. 철새는 자기가 날아갈 때와 돌아올 때를 알아요. 그리고 비둘기는 자기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해가 질 때쯤이면 집에 들어와요. 비둘기는. 비둘기 키워보셨어요? 제가 비둘기 키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닭을 키우고, 저희가 새를 좋아해서 저희 아버지가 시골의 마당에 처마 밑에는 새장을 쫙 갖고 있었고요. 마당엔 닭이. 그 다음에 화장실 옥상에 제 친구하고 둘이서 비둘기를 키웠어요. 자기네 집, 우리 집에. 왜냐면 영화를 보니까 비둘기가 편지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편지 주고 왔자 그래갖고 비둘기를 잡아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안 해요, 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몰랐어요. 어릴 때니까. 이게 얘가 어떻게 편지를 주고 왔는지 편지를 갖다 줘라. 얘가 못 알아들어요, 얘가. 왜냐면 영화를 보면, 외국 영화를 보면, 막 전쟁터에서 막 보내면 얘가 쫙 했다가 막 오르니까, 그래도 키웠거든요. 네, 알고 보니까 비둘기, 편지를 왔다 갔다 하려면 저희 집에 있고, 여기 이 집사님네 집에 비둘기 서로 키워서 이 집사님네 비둘기 몇 마리 우리 집에 갖고 오고, 우리 집에 비둘기 몇 마리 갖다 놓는 거예요. 가둬 놓는 거예요, 얘네는. 그럼 제가 편지 보낼 때는 이 집사람에서 온 거 그놈한테 묶어주고 날리면 얘는 지네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답시는 우리 집에서 가져간 놈 있잖아요. 그놈한테 묶어서 날리면 이놈이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우리가. 그리고 비둘기 키우는 이놈이 갑니까? 야, 우리 전지환이라 친구인데 지환이네 가라. 그러면 안 가요. 우리끼리 야, 왜 얘는 안 되니? 말했는데. 그러니까 새 많이 키웠어요, 저는. 우리 새를 좋아해서 제가 새 키우고 그랬는데. 비둘기는요, 아침에 우리 집에서 태어난 놈을 잘 키우고, 가둬서 키우고 계속 그러고 나서 이놈을 풀어주면 이놈은 여기가 집이에요. 그래서 날아갔다가 저녁에 되면 들어와요.
그리고 모이 좀 주면 되고. 그래서 비둘기 키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루 종일 딴 데서 먹고 들어오거든요. 사료비도 많이 안 들어 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거 뭐냐면 두루미, 제비는 철새예요. 비둘기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와요. 내 백성은 새 대가리만도 못하대요. 새는 그래도 지가 알아서 돌아올 때가 날아갈 때를 아는데 내 백성은 지금 회개할 때인지도 모르고 심판이 문 앞에 있는데 망할 때인지도 모르고 계속 가고 앉아있대요. 거기다가 죽을 건데 거기 있으면 얼어 죽든지 심판을 받을 건데 이것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있다고 지금 답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대가리만도 못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사야에서는 금수만도 못한다 그래서 주인을 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민해져야 돼요. 영적 감각이 좀 예민해져야 돼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예민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예민하다는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 이러는 거죠. 저 더 가면 안 되는데, 더 가면 하는 게 맞는데, 막 이러고 있으면 그 맞기 직전쯤에 딱 돌아와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보면 야, 예민해. 아주 예민해.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거죠. 이게 그 지혜로운 사람들 대부분 모태신앙들이 지혜로워요. 어릴 때부터 자라서 이 정도 가면 안 되지 싶어 딱 와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은 분들은 이 감각이 별로 없어서 꼭 맞아요. 돌아와요. 자, 지금 뭐냐면 여기 세만도 못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정말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장으로 가볼까요? 이 9장은 이 예레미야의 애가예요. 예레미야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울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울겠대. 눈물이 말라갖고 울 눈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퍼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거든요. 사실은 예레미야만 눈물의 선지자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래도 좀 맞는 게 덜해요. 에스겔은 이제 나중에 우리 예레미야 끝나고 에스겔 볼 텐데요. 에스겔은 행동으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묶어서 390일 자고 이렇게 40일 자고 똥으로 더 먹고 머리 빡빡 깎아가고 다 날려야 되고 여기 예레미야도 나중에 멍이 메고 다녀. 하여간 이 시대의 선지자는 정말 자기가 그 고통을 처절히 경험하면서 정말 그 민족을 향해 울고 선포하면서 살아요. 그 예레미야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죠.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우리는 사실은 예레미야의 이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이 민족의 죄악을 보고 울어야 해요. 이 민족의 이 처절한 죄악들을 보면서 울고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여기 지금 하여간 9장에 그 얘기를 하고요. 10장 봅시다. 10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이들을 자꾸 종교성을 빠지게 하고 종교성을 자극하고 거기 무릎 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저런 거 읽으면 안 돼요.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장난이라도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한번 예전에 무슨 신문 예전에 전사 때 신문이 계속 교회로 오니까 근데 거기 신문에 오늘의 운세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재미삼아 한번 봤거든요.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재미삼아 봤는데 그게 제 생각을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괜히 찝찝한 거예요. 오늘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조목을 조심해라는 거 그러면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거. 그래서 이거는 아예 접하지 말아야지. 그런 말을 들으면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친엄마를 찾으니까 제가 친엄마를 대학원 때 찾았거든요. 저희 친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뱃속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래. 그래서 예? 왜요? 꿈이 어땠는데요? 그랬더니 이래요. 두 가지 태몽을 꿨는데 한 번은 용이 하늘에서 확 내려오더니 당신의 품으로 막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품으로 들어오고 탁 잡으려니까 딱 빠져나가더니 제 친할아버지 품으로 탁 가더래요. 또 한 번은 호랑이가 꿈에 나타났는데 어머님 뒤를 막 무는데 어머님이 그냥 가시더래. 그리고 두 번을 껐대요. 그러니까 용도 호랑이도 다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용꿈, 호랑이 꿈 다 꾼 거야?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신기하죠? 안 들을 때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듣고 나니까 그게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거 아예 접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왜냐면 우리의 종교성이, 인간은 종교성이 아주 강하거든요. 인간은 다 강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종교성을 갖고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잘 섬기면 복 받을 거라는 이 종교성. 이 종교성은 도리어 인격적인 관계보다 더 훌륭해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인격적인 관계는 가끔 삐지면, 하나님 앞에 삐지면 말도 안 하기도 하고, 아니, 나 안 나가. 막 이래갖고, 주님하고 그러는데, 종교성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종교성은 혼날까봐 무서워서 절대 그 짓을 못 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있어 보이는 거죠. 때로는 종교성하고 인격하고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 두 개가 이렇게 딱 하면 아주 목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성도거든요. 충성을 다하니까. 근데 여러분, 종교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일반 종교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원해요. 인격적 관계요. 그래서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서 주님 때문에 날뛰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인격적 관계가 충만했냐면 15장에 보면 이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다. 난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됐고 뭘 주려고? 이렇게 보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게 이럴 텐데, 하나님이 야 됐고 뭘 주려고요? 됐고 우리 집에서 키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거니까 그만 뻥치시고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 했더니 내 믿을게요. 그래갖고 인격적 관계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는 인격적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하나님도 삐져요. 또 이스마엘 하니까 13일 동안 말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삐져갖고, 그랬다 99세 때 나타나서 할례 행해라 이래갖고 또 할례 행을 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야죠. 주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단순히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경외하는 존재라 했죠. 사랑함으로 두려워.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이 원하는 걸 행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이방 신앙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접근해 오면 자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6절에도 말하고 10절에도 말하죠. 주와 같은 분이 없어요. 11장 가볼게요. 11장에 보면요. 이제 11장은 어떤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아나도 출신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 막 갑자기 같은 동네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어느 날 얘가 예루살렘에 갔다 오더니 얘라네. 동네 사람 입장에서 오면 거기 막 심판을 얘기를 하고, 어차피 아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비판했었어요. 가장 비판적인 눈으로 봤던 사람이 아나도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당 야당이 밖에 맨날 서로 비판하듯이 아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아주 가장 강력하게,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게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도 사람들이 하지 마라. 그럼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21절 봐요. 11장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아나도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예언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아나도 사람들, 가장 이해해주고 가장 지지해줘야 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방해가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진짜요. 가족이 막아요. 적극적으로 하려면 가족이 막고, 또 갑자기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등학생 때 갑자기 이제 저 말고, 저는 어차피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포기했던 것 같고요. 신학을 가는 걸 그냥 그래 가라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그랬고, 제 주변에 보면 갑자기 신앙생활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부모가 허락했다가 얘가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은혜 받고 오더니 아빠 나 신학 갈래요. 그래갖고 그러면 또 그 부모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걔를.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러는 거 이해하는데 믿는 가정에서도 또 그러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더니 엄마, 아빠 나 저기 북한으로 선교 가야 되겠어요. 소명을 받았거든요. 이러면 할렐루야, 일로 와봐라. 축복해 줄게. 가서 내일 주든지 오래 주든지 그래 주님께서 받으실 거야 너를. 이렇게 저가 만약에 우리 애가 셋인데 갑자기 그런다 그러면 제가 고민이 심각하게 될 거예요. 야, 왜 북한이니 갑자기? 너 기도 잘못한 거 아니니? 너 기도 좀 해봐라. 너 갈 데가 아니라고 얘가 막 이러면서 안 그러겠어요? 좀 말릴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 우리 같이 김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하면 끝나면 꼭 혼나요. 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목사는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된대요. 아, 네, 목사님. 근데 정말 사실이 그런데 그러지 마. 아, 예, 목사님. 네. 우리 어른 목사님 저한테 항상 혼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 제 속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장로님 따님들이 이제 그 전사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적극 반대한답니다. 뭔 소리니요? 그래갖고 왜냐면 그 세계 알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 세계가 이제 현장에 나가면 밥을 굶을 걸 그거 아는데 거기다 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아나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막 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겠대요. 우리는 슬퍼도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하는데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가족을 하나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로 잡아놓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핍박받고 박해받아도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박해했었어요. 근데 힘드니까 예레미야가 안 하고 싶겠죠.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딸내미가 신학을 간다고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큰애가. 그녀가 전사하겠대요. 하지 마라. 그 미술하다가 갑자기 아빠는 신학하면 안 될까? 하지 마라. 그럼 미쳐야 가는 거다. 그건 지정신이가 가는 게 아니다. 그 미친 사람만 가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요. 제가 우리 동기들 보니까 신학을 했다가 사역을 안 하고 다른 길을 가잖아요. 평생 죄책감 시달리는 걸 보고 뭘 해도 안 되면 다시 백을 해요. 그럼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또 실패하면 또 세상으로 나가요. 그럼 거기 또 실패해요. 왜냐면 전문적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또 이 삶을 이렇게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신학을 하다가 중도에서 다른 길을 가면 이게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신학하고 딴 거 해도 괜찮거든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희한하게 신학을 하면 자기 속에 그 길을 죽을 때까지 가야 될 것 같은 이 이상한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가 하지 마라. 그리고 딴 거 할 때 갑자기 재수할 때 한 번만 그래서 하나만 넣어라. 그래서 넣었는데 그것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렇게 됐구나. 그러는데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한국교회에서 슬퍼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저희는 목회할 만해요. 저희가 17년 전에 개척을 할 때 그래도 개척하는 교회 그래도 나 조그만 교회 섬겨야지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요. 누가 개척한다면 깝깝해요. 그래서 개척한다고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상의하러 오거든요. 그럼 제가 못하게 해요. 왜 하냐고. 그냥 막 겁을 무지하게 줘요. 제가. 개척하려고요. 기도 많이 했대요. 준비 다 됐대요. 그럼 뭔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예배당도 이제 준비할 거 그래서 돈 얼마 있어요? 있대요. 그럼 그거 갖고 예배당 갖고 가면 끝난대요. 다 세팅하면. 그래서 그러면 죽을 텐데.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저 목사님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믿음으로 했어요. 근데 다 믿음으로 했는데 10개 하면 12개 닫아요. 평균 유지 기간이 한국교회 2년이에요. 돈이 준비됐어요? 하나님 다 주시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다 하지만 준비 좀 해야 되는데 왜요? 그러면 한 달에 500에서 600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살아야 되죠. 교회 유지해야 되죠. 월세 내고 등등등. 한 달에 교회 유지하는데 아무리 안 써서 교회 건물만 유지하는데 200. 생활비 300. 500 있어야 돼요. 500. 500이면 1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2년이면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날라갈 준비 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갑자기 믿음으로 왔는데 제 얘기 듣는 순간 막 믿음이 탁 사라지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어쩔 줄 몰라요. 제가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왜냐면 그 소리 듣고도 가겠다면 가야죠. 근데 그 소리 듣고 멈추면 빨리 멈춰야죠. 어차피 그분은
롱런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니까. 일부러 제가 막 계속 죽여요. 길을 막 죽여요. 막 죽여요. 자, 실력은, 자, 성경은 얼마큼 준비됐어요? 다! 아유, 그거 전사할 거예요. 장렬히 전사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가겠다면 제가 축복기도 해줘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를 도울 게 뭘까 생각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가 그래도 간다면 가고, 웬만하면 제가 막 말려요. 왜냐면 지금은 개척한다고 올 때가 아니거든요. 진짜 안 와요. 정말 안 와요. 믿음 몸 소리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저에게. 이건 믿음과 상관없는 현실이니까. 한 사람 놓고도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건 믿음이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요즘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맨날 힘들다 그러고 인상 퍽 쓰고 다니고 어깨가 쭉 늘어져 갖고 만나면 힘들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오늘도 한 분이 전화가 와 있어요. 한 목사님, 맨 처음에 성경 묻다가 이제 현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얼마 전에 또 한 가정 나갔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나가는 게 일이지 뭐 들어오는 것보다. 황 목사님 다르잖아요. 뭘 달라요? 비슷해 우리도. 걱정. 아유, 황 목사님 중소리하지 말아요. 왜 그래? 우리도 똑같아요. 힘내요. 막 그랬는데 중소리를 계속 하는 바람에 제가 그 소리 1시간 정도 듣잖아요. 그럼 같이 이렇게 까부러져 이렇게. 왜냐면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목회를 못하겠다 그러고 막 힘들다 그러고. 정말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 그러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맞고 박해를 당하고 고향 사람들한테 막 협박을 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 12장 5절 봐요. 하나님이 격려를 어떻게 주시는지 5절 같이 읽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시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어찌하려느냐. 저 같으면 이랬어요. 예레미야 힘드니? 힘들구나. 일로 와라. 막 힘들구나.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이래요. 주님이. 야, 보행자와 함께 달리기 힘들어? 너 나중에 말과 달려야 돼. 야, 너 지금 요거 힘들어? 요단강물이 넘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힘들어 죽겠다니까 이거 갖고 힘드니? 앞으로 더 힘들 텐데?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때로는 너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이 시대를 겪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앞으로 이 시대를 겪어 나가야 될 거예요. 특별히 젊은 세대는 지금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 힘든 시대를 겪을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비참한 교회를 물려줘야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특별히 사역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역을 하겠다고 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애들을 보면 마음이 조금만 하나님, 나는 그래도 지금 할 만한데 저 녀석이 사역을 할 때 되면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낼까 생각하면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지금은 보행자와 달리도 힘들다 그러는데요. 나중에 말과 함께 달려야 된대요. 지금 요 정도 갖고 힘들대요. 나중에 요단강물이 넘쳐서 죽을 것처럼 힘들 거래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 길을 갈 거고요. 급속히 꼬꾸라지고 있어서 얼마 전에 누가 5%래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5%.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또 덜컹했어요. 얼마 전까지 제가 10%라 했는데 제 아는 지인이 5%예요. 이제는 5%. 여러분, 점점점 낮아져요. 올라가질 않아요.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좀 더 긴장해야죠. 그리고 싸움을 준비해야 돼요. 자, 14절, 15절, 13절로 넘어갑시다. 13장 1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대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이제 그래놓고 이제 그것을 내 허리에 띠고 다니래요. 뱃띠는 누가 쓰고 다니냐면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뱃띠의 용도는 흰 세마포를 입고 뱃띠를 두르고 제사 임무를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에스겔도 제사장 출신이에요. 이 제사장 가문인데 둘 다 이 뱃띠를 띠고 다니라는 거예요. 뱃띠를 띠고 다니면서 좋은 걸 띠고 다니면서 막 자랑했어요. 근데 하나님 얼마 있다가 넌 그걸 풀어서 유프라테스 강변에 묻고 오래요. 유프라테스 강 변에도 묻으니까 강 속도 아니고 찰랑찰랑하면서 젖었다 말랐다 이러겠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걸 끄집어 오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그걸 끄집어 보니까 어떻게 됐냐요? 썩었죠. 왜냐면 생배니까 이 식물로 만든 배 조각이 배니까 이놈이 물에 들락날락하면서 썩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쓸 수 없는 거죠. 썩은 뱃띠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불에 태워서 버릴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주님은 이 뱃띠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냐면 당신의 가슴에 띠고 다니면서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띠로. 그래서 내 예루살렘이 이렇다고 자랑스럽게 막 이루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냐면 죄로 썩었어요. 유다가 죄로 썩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그것을 띠고 다닐 수 없어서 결국은 심판할 걸 말씀하시는 게 이 썩은 베티비우예요. 23절 봅시다. 23절 보면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선을 못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깊이 물들어서. 자, 지금 거기 봐요. 굿수인이 그 피부를, 그러니까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은 가능하긴 해요. 마이클 잭슨 보면 그 흑인이 백인 되긴 하니까 요즘 뭐 기술이 좋아서 하긴 이렇게만. 옛날에는 불가능.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냐요. 뭐 가죽을 벗겨버리면 가능하겠지만 도저히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이 피부를 희게 해. 그리고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있겠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에 익숙하단 말은 악에 껴들어서 그거를 안 하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신방을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중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중독 증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코올, 음란물, 컴퓨터 게임, 그 다음에 뭐 요새 이 인터넷,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약, 이 모든 것엔 이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미 깊으면 깊을수록.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저가 한 얘기 뭐냐면, 접하지 않는 게 최고예요. 정답이에요. 접하지 않는 게 최고예요. 맛을 못 본 게 최고 좋아요. 맛을 알면 그 다음부터 그 맛을 못 끊어요, 인간은. 그 때가 되면 그 맛이 그리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뭐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 두리안이래요? 똥냄새 나는 거? 근데 전 두리안 못 먹어봤어요? 궁금해 죽겠어요. 똥냄새 나는데 맛있다? 먹어본 사람은 그게 이렇게 그립대요? 저는 그립지 않죠. 듣기는 부정적인 얘기 먼저 들었거든요. 똥냄새 난다. 저는 먹고 싶은 게 전혀 없어요. 만상 먹어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시칠리아 오렌지라고 제가 먹어본 과일 중에 제일 맛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태리 갔다가 시칠리아 오렌지를 접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똑같은 집에 가서 시칠리아 오렌지를 찾았어요. 아우 죄송해요. 시칠리아 오렌지를 요새 못 갖다 놓는데 너무 힘들고 비싸서. 그래서 그거 그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그걸 못 먹고 왔어요. 너무 슬프고 정말 그렇게 맛있는 걸 못 먹어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해도 그립지 않은 거예요. 전 뭐가 먹고 싶다는 게 없어요. 저는 누가 뭐 먹고 싶냐? 저는 아무거나. 전 누가 뭐 먹고 싶다고 찾아다니는 사람 보면 되게 신기한 사람이에요. 전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그 오렌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너무 맛있어서 갔다가 그냥 사다가 호텔에서 계속 그냥 배가 쌀 정도로 먹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갔는데 또 없는 거예요. 못 썼어요. 여러분, 그건 경험한 사람은 그 맛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 죄가 그래요, 죄가. 그래서 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이기는데 문제가 없는데, 죄에 경험했던 사람은 때가 되면 그 죄 맛이 나요. 거기다가 이미 깊이 빠진 사람은 헤어나오질 못해요. 여기 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에 깊냐면 이 죄가 너무 깊어서 너네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대. 그래서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대에 선포했던 에스겔에서 24장에서 녹슨 가마솥 비유를 해요. 녹슨 가마솥 비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시아가 26살에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40세까지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거든요. 전 이스라엘 북쪽까지 다 올라가서 모든 우상숭배 신전들을 다 부셔버리고 제단을 다 없애고 우상숭배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요. 그 13년, 5년 동안 열심히 해요. 그리고 요시아가 무기토에서 활 맞고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거든요. 이미 모든 우상숭배 신전 사라졌어요. 모든 예배가 사라졌어요. 오직 여호와 성전만 남았어요. 여호와 예배만 남았어요. 여호와 예배가 활성화됐을 때예요. 근데 요시아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곧바로 시작해요. 예레미야 때, 에스겔 때는 그걸 녹슨 가마솥 비유를 하시면서 그들을 하는데 뭐냐면 가마솥은요, 오랫동안 안 쓰면 녹이 슬어요. 이 무쇠에서. 녹에 쓴 무쇠솥은 겉에를 쇠사불에 아무리 닦아도 안 닦여요. 그러니까 물 붓고 빡빡빡 해갖고 겉이 번쩍 해갖고 이제 됐네 그래갖고 이제 음식을 하잖아요. 못 먹어요, 그 음식을. 왜냐하면 이 무쇠솥은, 가마솥은 숨구멍에 녹이 있어요. 숨구멍이 있어요. 이게 밀도가 단단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구멍이 보이지 않는 구멍이 딱 빵빵빵 있는데 그 구멍 속에 녹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녹이. 겉에 닦아서 안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빼냐면 물 가득 넣고 어떤 음식물을 집어넣고 하루 종일 삶아요. 그러면 그 펄펄 끓으면서 이 음식물이 그 녹을 다 빨아들여요. 그리고 다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녹슨 가마솥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의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막 죄가 우상숭배와 죄가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시아가 다니면서 쇠쇠를 빡빡 닦았어요. 막 빡빡 닦고 그래서 겉은 없어졌어요. 겉은. 그런데 75년 동안 여호와가 없이 이스라엘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때부터 해서 요시아 18년까지 75년인데 75년 동안 여호와가 없이 우상숭배했던 나라예요. 겉에 15년 정도를 빡빡빡 닦는다고 해서 그 깊이 뿌리 박힌 우상숭배와 죄가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 반점을 흑인이 그 색깔을 바꿀 수 있다면 너희도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죄가 이미 쪄들었기 때문에 선을 못 행해.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하고 새롭게 할 시간이 필요하대요. 이 녹슨 가마솥에서 녹을 빼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서 팍팍 삶아내고 그 땅은 그 성전을 없애버리고 성전이 도리어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없애버리고 쉬게 하고 70년 동안 하나님이 완전히 뺀 다음에 돌아오게 해서 새롭게 만드는 과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기피하지만 안 돼요. 죄를 접할 수는 있겠죠. 현대사회에서 눈만 돌리면 죄인데 그냥 제일 안전한 건 집안이에요. 아니 집안도 위험하네.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대체 어디가 안전한 거예요? 예배당이요? 그렇다고 여기 지하에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여기 제일 안전하지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눈만 돌리면 죄가 있고 사람을 만나면 죄를 접해야 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요. 바라기는 죄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 14장 갑시다. 14장 가면 이제 14장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벌어졌을 때예요. 이때가. 그 기근이 벌어지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근데 이 백성이 여호와께 안 찾으러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아모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요. 기근을 줬대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메뚜기 재앙을 보냈대요. 돌아오라고. 전염병을 보냈대요. 돌아오라고. 집이 무너지는 재앙을 줬대요. 돌아오라고. 근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자기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너 이러니까 이래. 이걸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로는 우리 개인이 잘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기근을 줘요. 근데 이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질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냐면 저 뒤에 22절만 봅시다. 22절 보면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느냐?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 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죠. 15장 가봅시다. 15장 1절 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그래요. 자, 지금 이 얘기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어도 그들만 구원받고 다 명할 거래요. 나중에 이제 에스겔 가면 다른 사람 말할 거거든요. 에스겔은 다니엘, 욥, 노아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 자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모세와 사무엘 동시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동시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대 같은 민족을 향하여 같은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좀 말투가 좀 다르고 상징을 하고 있는 게 다르죠. 근데 여기 모세와 사무엘이 있을지라도 망한다 이 말은 모세와 사무엘을 거론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중보 기도자의 대표가 모세와 사무엘이에요. 자,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실 때 우상숭배 때문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럴 수 없다고 내 생명을 제해도 생명록에서 내 생명을 제한했어도 내 백성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막 그러고 주님께서 알았어. 그래갖고 그 백성을 안 죽여요. 거기다 하나님이 가, 난 가나안 땅 같이 안 가.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없으면 안 가요.
버티는 바람에 갈게 그래갖고 가셔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걸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그 백성을 살리시고 하나님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끄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함께 가게 하는데 벌어져요.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의 모든 죄악을 끊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나라가 망하고 법궤 뺏기고 등등 그랬을 때 그때 사무엘이 딱 서서 미스바에서 금식 대성회를 해요. 민족의 죄를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3군데를 돌면서 회개 기도하거든요. 민족의 죄를 끊어내요. 베델,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길갈, 그리고 미스바. 이 3군데를 매일 돌아요. 매년. 이 3군데가 다 민족의 회개와 관련된 장소들이에요. 그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죄악을 끊어내는 회개 기도라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왕정으로 세우시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세우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만들게 하는데 사무엘이 중추적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무엘도 민족의 중보자였어요. 여기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모세도 사무엘도 각각 한 사람씩 있을 때 그 민족을 중보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걔네가 둘이 와서 합심기도를 내가 안 들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 얼마나 강한지 이 중보자 2명이 와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장 2절 봅시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에게. 그 예레미야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만든 거라서 요즘 그 영화 보면 되게 촌스러워요. 성경 영화들이 되게 촌스러워요. 또 그렇다고 돈도 안 되는 걸 만들 수도 없고 가끔 성경과 관련된 영화들 만들면 너무 각색을 해놔갖고 이게 성경 얘기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요새 뭐 모세도 그랬고 얼마 전에 그 다음에 노아도 그랬고 다 사람들이 헷갈려갖고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막. 그리고 요즘에 이상하게 만드는데 옛날 영화들은 그냥 성경인 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증을 좀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비록 화질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좀 수준이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그 예레미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예레미야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초반에 아나돗뜰에서 들판에서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인하고 막 나 잡아봐라 막 그래요. 꽃밭을 뛰어다니면서 꼭 왜 사랑 영화는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 잡아봐라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막 둘이서 이제 막 잡혀갖고 깔깔거리고 막 있는 거 있잖아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그러고 있다가 이래요. 예레미야가 영화에서 자기야 나 요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분향하게 됐대요. 원래 제사장들이 1년에 2주 성전 봉사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주는 전국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모여갖고 절기 때 봉사를 해요. 그런데 그 담당할 때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도 그 24반차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반차가 2주를 하는데요. 그때 그 한 반차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분향을 누가 하냐? 그 한 반차 내에서 요번에 분향할 사람을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뽑힌 사람도 있어요. 그냥 뽑히는 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영광인 거예요.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영화에서 나 뽑혔대요. 나 이번에 가서 이제 분향할 거래요. 그러면서 이래요. 나 갔다 올게. 갔다 오면 결혼하자. 그리고 잘 있어. 갔다 올게. 이러고 헤어져요. 영화에서. 그리고 분향하다가 소명 받아갖고 곧바로 선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16장은 슬퍼요. 그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있고 심판이 있을 건데 네가 어떻게 그걸 겪을 거냐. 처자식이 여인은 배를 갈라 죽음을 당하고 임신부는 아이는 다리를 잡아서 반석에 머리를 쳐서 죽이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네가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땅을 심판할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이 여긴 거죠. 17장 1절 볼까요? 17장, 18장, 19장까지만 좀 봅시다. 17장에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대요. 자, 지금 유다의 죄가 철필로 새겨졌대요.
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예전에 너무 힘들 때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할 때 주님 이 시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필로 심령에 새겨주셔서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 아픔들을 이 책망의 시간들을 철필로 새겨주십시오. 절대 잊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 지금 철필로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판에 뭘 새겼냐면 얘네가 죄를 새겨놨대요. 그래갖고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깊게 새겨놨는지. 자, 그 죄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5절 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것, 그게 죄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다 이 말은 그냥 신뢰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를 신처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날 도와준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철저히 믿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끊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을 미워서가 아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어떤 사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을 의지하여 뭔가를 하면 끊어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4개월 동안 뜻만 알려주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셨어요. 개척해라고. 그런데 이제 개척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3일 작정했어요. 남들은 금식하면 40일 한다는데 전 40일 난 못한다 그래서 3일 작정을 하고 기도원 들어가지 그랬는데 제 친구 목사가 지도 개척 준비한다고 같이 들어가재요. 그래서 얼마 할 거냐? 5일 할 거래요. 그래서 난 3일 할 거 했더니 그 친구가 이래요. 엄마 그 친구가 이랬더니 엄마 무슨 3일이냐 목사가 5일은 해야지 5일은. 우리 둘 다 무슨 뭐 코미디예요. 그래서 그래 5일 그래 5일 하자. 그래서 이제 저기 처음으로 가봤어요. 저기 오살리를 가는데 가기 전날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꿈을 꿨는데 제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누워 있는 거죠. 근데 꿈에서 누워 있는데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뭐 눌린 것처럼. 근데 그 목사님이래요. 너 뭐 하냐? 그래갖고 요즘 뭐 하냐? 개척 준비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래요.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고서 사라지세요. 그래서 벌떡 깼어요. 너무 놀래갖고. 그래 이거 꿈에 목사님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라는데. 그래 하나님 난 도와준다는 거구나. 그걸 답이 또 들었어요. 근데 또 꿈을 또 꿨어요. 그분이 또 나타나서 똑같은 상황에서 너 뭐 하냐? 개척 준비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근데 있잖아 지금 내 돈이 없다. 이러고 꿈에서 사라졌어요. 이게 대체 뭐지?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오살리를 갔어요. 갔는데 방을 이제 오살리 처음 갔어요. 근데 방을 예약하고 들어갔는데요. 꿈에서 봤던 그 방 같은 거예요. 느낌이. 꿈에서는 별거 다 되잖아요. 벽 바깥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꿈에 이 벽 바깥이 언덕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언덕에 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언덕 옆에 이렇게 내리막길 옆에 제 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꿈에서 봤던 방 같다. 이러고 이제 5일을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하나님 이번에 뭔가 있다 나한테. 그래서 5일 동안 정말 기대 많이 했어요. 기도하고 분명히 5일 동안 분명히 무슨가 말씀하실 거야. 계속.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3일 만에 응답받았대요. 그들이 집 금식 끝내고 내려갔어요. 부산에 집인데 자기 지금 부모님한테 간대요. 그래서 왜? 했더니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 먹고 내려갔어요. 외수 같은 게 자기는 뭐 5일 하겠다 3일 만에 내려가고 3일 하겠다 놈은 버텨야 되고 그래서 가라. 그래서 저 혼자 5일을 버텼어요. 5일 버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딱 내려갔는데요. 사람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동기가 여기 강사로 서 있고 저기서 금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약간 기분 나빠요, 인간적으로. 내가 얼굴 마주칠까봐 절대 얼굴을 안 들고, 동기가 여기 강사로 서 있으니까요. 얼굴을 안 들고 있다가 얼른 도망 나왔어요. 또 끝나자마자 혹시나 알아봤을까봐.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저보다 먼저 나온 분이 있는 거예요. 먼저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사각지팡이 있잖아요. 이 사각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있는데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야 돼서, 그래서 제가 그분이 못 올라가신 것 같아서 어르신 제가 부축해드릴까요? 그러래요. 그래서 제가 부축해갖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식당 간대요. 그럼 식당까지 모셔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차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셔틀 시간이. 그래서 모셔드리는데 이분이 그래요. 밥 먹고 가래요. 밥 사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금식 중이라서 오늘 땡 하면 12시 땡 하면 죽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왜 금식하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척 준비하는데 그냥 개척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아직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다고. 집에 오늘 내려가서 마지막 기도하고 밥 먹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래요. 빨리 메모하래요. 그랬더니 성함을 안 까먹어요. 제가 웬만한 사람 다 까먹거든요.
이길섭이래요. 이길섭 집사라고 쓰래요. 전화번호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 다음 이제 내려가서 전화하래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대요. 첫 번째 꿈 뭐해? 개척 준비하는데요.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첫 번째 꿈하고 딱 겹치는데 으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려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해서 이제 보라매공 스카이라운지에서 만나서 차 마시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제가 밤의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목포 출신이신데 여기까지 문신이 있는 거예요. 셔츠를 입었는데 차를 딱 마시는데 여기부터 문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만 없는 거예요. 여기 아래만. 이분이 대체 뭐야? 이분이 그래요. 자기 원래 깡패래요. 그리고 자기 별명이 밤의 대통령이래요. 낮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밤에는 자기가 대통령이래요. 그런데 당뇨가 와서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다 자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났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내가 뭘 할까?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러는데 이제 양평에 무슨 금강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건물도 있고 막 그러는데 지금 법적으로 다 묶여 있대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하고 합시다 이러세요. 나하고 근데 저 꿈이 뭐냐면 난 성경 통독원의 꿈입니다. 그랬더니 어우 잘 됐대요. 거기 양평에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이거구나 이렇게 응답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좋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래요. 저 지금 돈이 없어요. 이번 주일날 제가 돈 있는 분 두 분을 연결시켜드리고 먼저 그분들하고 하시고 그분 돈으로 하시고 나중에 그쪽이 다 해제되면 이제 그쪽 거기서 마음껏 돈 많으니까 그걸 하재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고서 일주일이 1000년 같아요. 1000년.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그분이 전화 주신다니까 전화기를 두고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여기도 훈목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그게 자존심이 있다고 또 전화를 못 하겠고 안 하고 있다가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3, 4일 정도 지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는 여자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시냐 그래서 황교안 그때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황교안 강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길섭 집사님 핸드폰 전화를 안 하니까 맞대요. 말씀 많이 들었대요 저한테. 그럼 하는 말이 뭐냐면 죽었대요. 예? 그때 왜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땅 끝나고 쇼크로 합병증 쇼크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그날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이미 장례가 끝났대요. 그때가 내가 이걸 끊고 나서 주님 이러면 안 되죠. 돈 주고 갔어야죠. 아니 그날 만나서 연결시켜줄 날인데 그걸 끊어놓으시다니 주여. 그래서 제가 이길섭 씨라면 저 때문에 죽으셨어요. 제가 천국 가면 꼭 만나 뵙고 집사님 저 때문에 먼저 가셨어요. 이게 축하할 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천국 먼저 가셨으니까 하여간 근데 이길섭 집사님 잊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사람 안 잊어요. 하나님이 저 때문에 누군가를 죽일 것 같아서 제가 이 집사님 의지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잊어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를 하고 사랑하지만 사람 믿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여기서 믿는다 이 말은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죄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가 아닌 사람과 힘을 의지하는 거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또 볼까요? 저기 13절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흑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흑에 기록된다. 바로 죽는다.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2장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두 가지를 했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사람을 의지한 것 생수를 버린 것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 것.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우리 힘으로 삼고 그분께 의지하고 살아오게 되어야 되죠. 자, 18장 19장은 비슷한 얘기지만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다른데 이걸 얘기 드릴게요. 18장은 이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내려가래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내려가면 토기장이의 집이 있대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집인데 토기장이 집에 갔어요. 갔더니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과 영혼에서 이렇게 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러다가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사랑을 확 뭉개지고 이렇게 토기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확 망가지잖아요. 자, 얘가 하다가 확 망가져요. 꽃병을 만들다가 저기 꽃병이라고 안 했어요. 하다가 확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이 식을 확 뭉개더니 개밥그릇 하나 대충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 토기장에도 주권이 있지. 토기장이가 원래 꽃병 만들려면 꽃병 없자 그랬어요. 개밥그릇 없고 꽃병 개밥그릇 자꾸 그래봐요. 꽃병 만들려다 망가지지. 그 개밥그릇 만들었다. 근데 있잖아 또
개밥그릇 만들려다가 갑자기 마음이 동해갖고 아니야 이왕이면 꽃병 만들어야지. 그럴 수도 있어. 토기장에 주권이 있다. 나도 주권이 있어. 쟤도 주권인데 나도 주권이 있거든. 나는 있잖아. 너희들 영원히 복주겠다고 했어. 근데 너희가 엉망이야. 그냥 뭉개버리는 거지 뭐. 근데 내가 또 심판하겠다고 했다 치자. 근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복줄 거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난 토기장에도 주권이 있듯이 나도 주권이 있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복주겠다고 했지만 너희가 죄졌기 때문에 심판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지금 심판한다고 하지만 너희가 돌이켜. 그럼 난 너희를 다시 복줄 거야. 내가 주권자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그래서 그분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당신의 주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19장은 약간 좀 시기가 바뀌어요. 이건 이래요. 하나님이 이번엔 예레미야에게 너는 제사장들의 어른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그 토기장의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내려가래요. 내려가다가 토기장의 집에 토기를 하나 사래요. 토기를 하나 사서 더 내려가래요. 더.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더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깨부셔요. 부시래요. 그래서 토기를 확 깨요. 깨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저거 붙일 수 있어? 쓸 수 있어? 못 써요. 그렇지, 못 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11절 봐요. 11절. 19장 11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부서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치면 너희는 다시는 회복이 안 되게 칠 거야 라고 말해서. 왜냐면 그동안은 대적들이 공격해 오면 어느 정도 무너졌다가 다시 서고 어느 정도 무너졌다가 다시 서고 웬만큼 힘들다가 다시 서고 완전히 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엔 완전히 망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철저하게 심판할 걸 말씀하시는 게 여기 지금 이 토기를 깨트려서 그걸 말하는 거죠. 20장까지 되겠는데요. 왜냐면 여기에 연결된 얘기예요. 자, 이제 예레미야가 백성의 어른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어른들을 데려가서 이랬어요. 요즘으로 하면 하극상 벌인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 총회장님들 다 모이시라고. 교단 총회장들 원로원들 다 모이라 놓고 지금 이제 간 목사된 이제 목사 1년차가 다 모이라 놓고 그 총회장들 원로들 다 모아놓고 이걸 행했어요. 니들 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걸 바수라는 사람이 들어요. 20장 1절에. 이 바수울이 성전 총감독이에요. 질서 유지하는 경찰이에요. 이 사람들 다 제사장이에요. 왜냐면 성전을 들락거려야 되니까 제사장이 아니면 성전 감독관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질서 유지위원인 거예요. 자체 경찰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잡힐 때 그때 예수님 끌고 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이 사람들 혈통은 제사장이고 그들 중에서 힘 좋고 뭐 이런 사람들 뽑아서 이제 성전을 질서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예레미야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감히 하극상을 네가 새파란 게 이게 이래갖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매질을 해요. 감히 어른 남편 말이야. 네가 총회장님한테 입만 되겠냐고 이렇게 막 때려요. 그래놓고 이제 성문에다가 묶어서 밤새도록 놔뒀어요. 왜 예레미야를 이 성문에 묶어두냐면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예레미야를 수치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말이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말하고 예레미야가 다시는 말 못하게 사람들이 이게 막 손가락질하도록 해놨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여러분 비참받아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 시켜서 했는데 결과가 매질을 당하는 거죠. 시켜서 했으면 총회장들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회개하자고 회초리달라고 막 때리면서 총회장님 가끔 그거 하시거든요. 그럼 막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웬걸 잡혀서 매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야, 네 그 바스울의 이름 바꾸래요. 내일 아침에 오면 마골 미사빕이라고 바꿔주래요. 자, 마골 미사빕이 3절에 나와요. 이 마골 미사빕은 뜻이 뭐냐면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는 뜻이에요. 바스울은 뜻이 평화란 뜻이고요. 평화, 자유, 해방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바스울은. 그러니까 이 평화, 자유, 해방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바스울의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고 바꿔주래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예루살렘이 안 망해. 바벨론의 침공을 안 당해. 예루살렘이 절대 바벨론에게 지지 않지. 뭐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아래에서 고통받게 하고 훈련받게 하고 그 죄악을 뽑아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는 항복하라고, 제발 저항하다 죽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바수울이 뭔 소리야? 그러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 자유? 야, 걔 이름 바꿔. 마골 미사빔. 두려움의 사방에 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친척과 가족들이 다 잡혀가서 그 고통 가운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을 거를 예고해 주는 게 이 마골 미사빔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20장까지 그랬는데요. 20장까지가 일단 성전 앞에서 설교하는 거에 상반부까지 한 거예요. 우리 이제 25장부터 26장까지도 이제 그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오늘 다음 주에 좀 보고요. 그럼 우리 예레미야서, 저번에 이사야, 지금 예레미야, 앞으로 에스겔 이렇게 계속 볼 텐데, 사실은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죠.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자라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예요. 그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삶을, 이 땅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시대에 뭘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말씀에 깨어있고 언제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요. 이 시대에 우리 계속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